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라지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6월 1일 새아침 밝았고 또 이렇게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6월 한 달도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찬송처럼 6월이 장미의 계절이죠. 또 이제 여러분 혹시 새벽기도 마치고 산책을 하시다 보면은 여기 상현중학교 앞에 담벼락에 쭉 거기 장미꽃들이 빨갛게 피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터인데 이따 한번 좀 걸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아침이어서 그 장미꽃 위에 새벽 이슬이 이게 좀 맺혀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터인데 시편 보면은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아오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새벽 이슬같이 신선하고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또 싱그러운 그러한 인생을 축복하시는데 또 그러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2장 우리가 그 앞에 보신 22장은 다윗의 신앙 고백 시이고 시편 18편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장의 말씀이 다윗의 전성기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면 오늘 읽으신 23장은 이제 다윗의 말년에 지어진 그런 자기 신앙 고백이고 자기 인생에 대한 회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1절 시작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그 어간에 지은 자기 신앙 고백시 자기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그러한 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 일생의 마지막에서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을 4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나는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죠. 높이 세워진 자다. 야곱의 이스라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라고 4가지로 다윗의 인생을 스스로
요약을 하고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뭐 한마디 혹은 서너 가지 몇 가지 내용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요약할 수 있는 인생은 복된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마지막 말이라고 고백하면서 네 가지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압축을 하고 요약을 하고 있죠. 첫 번째, 다윗은 자신이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지금은 아주 좋은 말로 말하지만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다윗을 가리켜서 저 다윗 저거 이새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젊었을 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비하하는 의미에서 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한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비꼬아 말할 때도 이새의 아들이야 저거 뭐 그런 식으로 말했고요. 또 어리석은 사람 나발, 또 반란 일으킨 세바, 이런 다윗의 적대자들이 다윗을 낮추어 부르거나 비난할 때 하는 말이 저거 다윗 저거 이새의 아들이야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보잘것없는 촌놈이고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산직이라는 그러한 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딘지 뭐 남종종 땅 붙여먹고 산 관리하고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뭐 동네 어른들이 산직이 뭐 김서방, 박서방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일생을 쭉 살고 일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남들은 자기를 이새 아들로 부를 때는 낮추어 부르고 비꼬아서 비아냥거리는 말로 불렀지만 이제 왕으로서 일생을 마치는 다윗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 그래 이새의 아들이야 라고 이새의 아들인 것을 자랑스럽게 자긍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일생이 또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나 홍길동 씨 아들이야, 나 홍길동 씨 딸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아주 당당하게 그래 나는 이새의 아들이지 라고 아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링컨이 있죠. 링컨은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다닐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상원 의원이 되고 또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그러하죠. 대통령 되면 이제 상원 의원, 국회에 가서 인사를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상원에 가서 이제 내가 새롭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같이 나라 위에 일합시다라고 이제 인사하러 간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한 상원 의원이 갑자기 링컨을 보고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서 손에 들고 흔들면서 링컨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내가 잘 알고 있죠? 이 신발이 바로 당신 아버지가 나에게 만들어준 겁니다. 내가 주문해서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구두입니다. 라고 구두를 흔들면서 링컨에게 아주 비아냥거리며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당신 아버지 아주 무식한 사람이야. 구두 수선공이야. 그런 아버지든 당신이 어떻게 용케 대통령 됐는데 당신은 촌놈이고 나는 그래도 가문이 있는 그런 귀족이지라고 지금 구두를 벗어서 흔들면서 링컨 대통령을 모욕하는 그런 인사를 이제 인사하는데 그렇게 아주 모욕적인 인사를 하는 거죠. 그때 상원 전체가 아주 분위기가 싸해지는 아주 애매한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그때 링컨이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예, 맞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공부도 많이 못하신 분이고 가난한 분이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셨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를 이 세상의 어떤 아버지보다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성실했고 구두 만드는 일을 하셨지만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손님들이 주문한 것을 만들어 드려서 그분들이 걷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그런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나는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구두를 다시 만들어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어깨너머로 구두 만드는 것, 수선하는 것을 배운 것이 있으니 혹 상원의원, 존귀하신 상원의원께서 구두 신으시다 좀 헤어지거나 문제가 있으면 내게로 갖고 오십시오. 제가 잘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장래가 숙연해지고 정말 링컨이라는 대통령의 인격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사건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지금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해요. 그 전에는 많은 사람이 비웃는 말로 말했지만 지금 당당하게 다윗이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을 한다라고 지금 자기를 당당하게 아버지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하죠. 높이 세워진 자다. 본래 다윗은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강원도 아주 꽝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뭐 살다가 농사 짓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촌 농부 같은 그런 인생이겠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참으로 왕까지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음을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신 그러한 자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 그래서 큰아들, 둘째, 셋째, 넷째 쭉 해서 7째까지 갔는데 없으니까 더 이상 아들 없느냐? 그때 아버지 생각에도 다윗은 안중에 없었어요. 다윗 저거 있으나 마나한 그런 뭐 아들 8의 뭐 막내니까 뭐 그냥 이렇게 소중하지도 않고 그냥 있으나 없으나 그런 애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다윗을 눈여겨 보시고 그 많은 형들, 잘나고 잘생기고 늠름했던 그런 형들은 다 제쳐놓고 아버지 안중에도 없고 형의 안중에도 없는 그런 미미한 존재인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죠.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자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묵상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나도 다윗같이 우리가 뭐 왕이라는 그러한 신분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당당히 여기시고 깊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 하는 자다라고 자기를 스스로 고백하죠. 자기 달란트를 안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달란트를
극대화시켜 사는 것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우리 사람들,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이 얘한테는 무슨 비전이 있나, 무슨 달란트가 있나, 무슨 은사가 있나, 이것을 잘 헤아려서 그것을 또 잘 이렇게 길러주면은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될 가능성이 많아요. 어학을 잘한다, 그림을 잘 그린다, 노래를 잘한다, 피아노를 잘 친다, 플룻을 잘 분다, 또 축구를 잘한다. 하여튼 이런 것들 요즘 여러분 뭐 이렇게 뜨는 소위 스타들, 이름 있는 사람이 다 대부분 부모들이 어릴 때 그런 것들 딱 발견하고 키워준 일들이 많거든요. 오늘 6월 1일, 내일 6월 2일이 유럽의 이제 유럽컵 그 결승전 하는 날이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좀 뭐 이제 뛸지 안 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뛰었으면 좋겠어요. 골도 좀 한 골, 두 골 좀 결승골을 넣었으면 좋겠죠. 아직 우리나라 선수가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역사가. 여러분, 손흥민 선수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스타가 된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어요. 공부 학교도 별로 안 갔어요, 손흥민. 그죠? 그냥 뭐 학교도 아주 기본만 하고 아버지가 그냥 딱 잡고, 아버지도 축구 선수니까 축구를 좀 아니까 얘가 좀 재질이 있다 딱 알고 그냥 올인해서 그냥 축구만 가르쳐주고 그 이제 가능성을 계속 키워줬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학교도 안 가, 공부도 안 해, 뭐 이런 그런 뭐 비난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아버지가 더 아들을 잘하니까 긴 안목으로 아들을 키워줘서 결국은 세계적인 스타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노래를 잘하는 자다.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또 악기를 연주하죠, 수금을 연주하죠, 작곡도 하죠, 또 작시도 하죠, 또 찬양대 만들어서 찬양대, 요즘 말하면 오케스트라 이런 걸 또 만들어낸 사람이죠. 대단한 그러한 음악적인 재주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영혼을 달래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또 사울왕이 막 여러 가지 악령이 들려서 피곤할 때 그때 수금을 비파를 연주하면은 마음이 상쾌해지는 그 정도 대단한 노래의 그런 연주자였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지은 시편을 읽으면서 믿음을 갖습니다. 슬픈 마음을 위로를 얻습니다. 또 많은 찬양자들이 시편에다가 곡을 붙여서 가스펠을 만들고 찬송가를 만들어서 요즘도 수많은 사람이 이 시편을 기초로 한 그런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노래를 찬송하면서 또 심신의 위로를 얻습니다. 경배를 하고 또 찬양을 하죠. 자기 달란트를 알고 이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활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어서 스스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3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다라고 또 스스로를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왕으로서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자기를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다윗이 어떠한 존재인가요? 4절 읽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런 다윗의 인생이 어떻다고요? 마치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차클라르게 돋는 아침 광선 같다. 또 구름 없는 아침 같다. 맑은 아주 깨끗한 아침 햇살 같다.
그리고 비 내린 후에 아주 쨍쨍하게 내려지는 그런 햇살이 있죠. 비 내린 후에 광선 같아서 그 비 내린 후에 광선을 받는 땅에 있는 수많은 식물들이 움이 돋고 풀이 솟아나고 꽃이 피고 하는 그러한 햇살 같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답고도 존귀한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6월 1일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찬송을 부르며 장미꽃 잎에 맺힌 아침 이슬같이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이 아침 나온 여러분도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손장로님은, 우리 또 김집사님은, 우리 또 고집사님은, 우리 안집사님은, 우리 또 나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6월을 맞이하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찬송을 또 부르시면서 여기 장미꽃 있는 쪽 한번 산책 좀 해보시고 하나님 6월 한 달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윗 같은 이러한 고백이 내 인생에도 있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딸, 손주, 손녀들에게도 다윗 같은 이러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축복하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또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또 내일 김동환 목사님 다니엘 특강, 또 이번 주 목, 금, 토요일 윤호 목사님 또 부흥 사경회가 있게 되는데 이때 함께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6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